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가사,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한 거의 핵심인데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찬송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 전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제사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빚으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출생한 자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처럼 피 흘림이나 짐승을 잡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동물로 제사하지 아니해도 되고, 한번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또 피 흘려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 되는 제사 안에 그 뜻이,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마스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가 효과적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 뒤로 마스크가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원래 마스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황사 막으려고 약국에 이제 있는 게 전부였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스크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마스크가 있었어요. 중국의 황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황사가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 이 마스크가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급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배급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끝자리로 하고 요일로 하고 해서 막 배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도 마스크를 썼을 때 갑갑하고 답답했어요. 평생 마스크 안 써보다가 쓰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마스크 벗는 게 어색하고 답답했죠.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가 우리 얼굴을 가려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눈만 화장하고 정말 화장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셨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수염은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안 깎아도 마스크 쓰면 적당히 가려줬으니까.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면 다 예뻐 보였어요. 이 눈이 어찌나 이렇게 예쁜지.
그래서 참 좋은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말하면 누가 목사님 그게 좋은 시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허물을 가려준다는 것에서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것이 어쩌면 이제 추억으로 남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스크걸이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여주인공 몸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가무에 능했어요. 춤과 노래가 뛰어나서 막 어릴 때부터 뭐 어디 나가면 항상 상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노래와 춤에 소질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하는 데마다 탈락하는 거예요. 노래와 춤, 몸매 뭐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자꾸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약해서 가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컴플렉스가 뭐냐?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이 컴플렉스라 이제 그 좋아하던 노래 춤을 사람들 앞에 추지를 못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춤과 노래에 대한 그 막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굴에 마스크를 딱 쓰고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막 열광해주고 챗을 막 보내줍니다. 막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후원금을. 그러니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어서 인터넷 방송 1위도 하고 막 자기가 그 꿈꿨던 일을 이 마스크를 쓰고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원하는 거예요.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미가 자기 가면을 벗는 순간 이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상처를 크게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가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나갔는데 이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뭐 자세하게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마스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마스크가 주인공의 컴플렉스는 숨겨주고 사람들은 비뚤어진 욕망을 더욱 부추겨줍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주인공은 자기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없고 사람들은 자기 얼굴 보여주지 않고 원하는 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 욕망을 그 마스크 걸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만났는데 컴플렉스와 욕망이 비뚤어지면서 막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마스크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 컴플렉스와 욕망이 만나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돼요. 우리가요, 이 마스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이 온 세상에 드러나면 사실 우리는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 오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위대한 왕인 다윗도 자신 안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은 죄 없는 자 아니고 자신은 허물 없는 자가 아니고 다 있는 거죠. 누구처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물하시지 아니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고 난 뒤에 찾아온 감정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찾아온 감정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립니다. 그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고 그랬어요. 치마. 옷이 아니에요. 치마로 엮어서 입었어요.
정말 가릴 것만 간신히 가렸어요. 온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을 통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는 마땅히 죄의 값을 받고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이 죽고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었다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사는요, 희생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다른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곧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드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름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과 삶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이유로는 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그 삶의 목적에 맞는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첫째, 처음 낳은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소유하였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처음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유하다. 가지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뭘 줬을 때 다시 그 어린아이의 손에서 다시 그것을 빼앗아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저희 조카한테 5만 원짜리 지어줬다 1만 원짜리 바꾸려고 했다 아주 낭패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를 꼭 찍어놓은 둘 다 안 나서 6만 원 가져간 아이가 저희 조카예요.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를 처음 본 거거든요, 그 아이가. 근데도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더 좋은 거구나. 내 손에 지금 들어온 게 좋은 거니까 뭔가 다른 걸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유 때문에 나뉘어진 두 가지 이념이 있죠. 하나는 공산주의가 있고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로 착각하시는데 민주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건 자본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소유 때문에 완전히 반대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근데 국가는 생명체가 아니죠. 국가는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라고 하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인 노릇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반드시 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절대자를 하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이게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독재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예요. 오직 한 가지를 보고 움직이는 국가.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우리 공산주의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산주의의 끝은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대신하는 절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이유가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진핑이 부동산 정책을 건드려서 그래요. 이 부동산 정책이 이 중국의 공산당들,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시진핑의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이거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정권에 대한 그 암투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죠. 지금 미국과 그 대적하면서도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의 소유는 어디에 있느냐?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맹점이 많아요. 사기칠 수도 있고, 법으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맹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그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본주의를 대신할 만한 더 좋은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나라인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를 아직 대신할 만한 그 무엇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소유요, 소유. 절대로 자신에게 들어온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그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아담이 가인에게 소유하다, 얻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가인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되고 내가 더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왜요? 함께 가정을 일굴 수 있는 이 가정의 그 가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하게 되고 자신이 이제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뒤에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실, 곧 소유라고 하는 것,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더 넓혀주실 것을 소망하는 뜻을 담아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가인은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농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 농사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둘째를 낳았는데 이 둘째 이름은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뜻이 숨, 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이라는 이름, 허무라는 이름, 서로 연결이 좀 잘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숨은 쉬는데 허무하고 공허한 것, 그것이 아벨의 이름이에요. 사실 아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제사를 드린 것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갖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이 모든 면에서 가인보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담이 이 아벨을 바라보면서 제발 숨을 잘 쉬고 숨이 붙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왜 지금도 태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가 건강하고 산모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의 생명이 호흡하는 인생, 숨을 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아벨이 숨, 허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언제 넘어지고 쓰러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묵상 가운데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게 주신 그냥 은혜를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면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약했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벨이 가죽옷에 필요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그냥 시간이 거저 흘러가고 난 다음에 때가 돼서 그냥 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이 돼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배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서에 말씀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가 있다면 세상을 섬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때가 있는 겁니다. 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 때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와 시간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여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을 맺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두 사람 모두 결실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아벨은 양과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신 때가 아니에요. 아벨이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그 자신이 기르는 양떼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 열매를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벨은 그 자신이 기르는 양떼들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해서 기름과 어린 양을 가장 귀한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도 정육점에 가보면 그 부위별로 그 고기를 파는데 비싼 고기가 있고 싼 고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팔 때 가장 좋은 고기 뭐예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지금 100g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0원, 3,000원 할 때가 있었잖아요. 돼지고기 중에 제일 싼 부위가 어디죠? 등심이에요? 예, 등심이 제일 돼지고기 근데 등심이 있나요? 예. 예? 내장이요? 예. 좋은 거 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쵸. 우리가 다 나름대로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그게 가장 귀한 거죠. 예. 가장 싼 부위, 예? 고기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데. 예, 등심이 제일 좋죠. 예. 예. 그 제일 싼 부위가 어디냐면 돼지 등뼈예요. 등뼈 부위가 제일 쌉니다. 1.2kg에 싸게는 10,000원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kg면 3근이잖아요. 3근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 돼지 등뼈. 그런데 삼겹살은요, 절대로 한 근에 지금 15,000원, 20,000원 하는데 이 같은 돼지고기라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귀한 것이 있고 조금 덜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이 같은 돼지라도 한 돼지 안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좀 처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벨이 고기를 먹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순간의 것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일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일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미리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 구별하여서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의 일터에서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만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이 뭐가 있습니까? 땅의 소산은 정말 많아요.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신방 하면 꼭 준비하시잖아요. 과일 준비하고 차주 준비하시고 대신방 기간에 절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고 우리
전라도 분들도 계신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 용서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그 준비한 과일을 다 먹으면요, 제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차, 정말 차도 필요 없고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냉수한 그릇으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하신 대로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냉수한 그릇. 네.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 수박이에요. 이게 얘기하면 이제 분명히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가면 다 이것만 있어요. 이제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는 땅의 소산이 무엇인지를, 왜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함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싫어하는 과일이 있었는데, 그게 과일이 아니라 이제 채소죠. 어릴 땐 과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토마토예요. 토마토, 저 어릴 땐 굉장히 싼 채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싸니까 많이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많이 막 먹기 싫었어요. 좋아하는 과일은 뭐 복숭아, 수박 이런 거였는데, 다니까,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토마토가 더 비싸요. 토마토가 구할래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제 토마토가 엄청난 건강식품이고 그러니까 항암식품이고 뭐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니까 과일보다 오히려 토마토가 더 이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죠? 뭔가 구별할 때에 땅의 소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서 삽니다. 땅의 소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인이 자신을 대신할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자기가 죽어야 될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어떤 구별함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은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거룩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다른 것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개와 돼지와 같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함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인의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구별함이 없는, 단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구별하지 않은 가인의 모습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된 예배자를 그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정하신 정한 예물,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황소죠. 뿔과 굽이 있는. 그러나 그것을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하게 구별되어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제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가 주께 연락되지 못했을 때 그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가인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말씀이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죄의 문제가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어 제사를 거절하신 뒤에 제사의 보다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가인을 오히려 더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듣지 못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미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한다고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타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의 말씀을 바꿔서 오늘 다시 봉독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세월이 지나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와 벗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어떤 구별도 없이 살다가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니 예물도 구별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전혀 없는 그저 땅의 소산들을 쭉 늘어놓은 양으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나온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것이나 다 많이 갖다 놓기만 하면 된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늘 선을 행하며 죄를 이기는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곧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께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연락해 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과 입술의 말들이 주님이 연락해 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죄는 예배 가운데 짓기보다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죄를 더 잘 짓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가인처럼 시샘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져 죄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에 걸려 넘어져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는 스캔들, 걸림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깨닫는 한 줄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했을 때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붙잡아야 될 한 줄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도 희생을 요구하고 죄도 희생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예배 드리는 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희생이 요구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제사의 희생은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희생이지만 오늘 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희생이 있는데, 둘 다 희생이 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살리기 위한 것이요, 하나는 죽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없으면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안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믿을 더 세상을 지혜롭고 더 멋지게 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죄의 희생이 되어 죽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의 결론 아닙니까? 아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했지만 희생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아벨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벨을 더욱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에 담겨진 오늘 제사의 원형, 우리 예배의 원형이 되는 제사 안에 담겨진 구원의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희생도 없고 구별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제사가 그러면 가인만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드렸던 모든 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번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이제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로 변화되어진 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온전하신 화목제물로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이제는 다시는 피 흘림이 없고 다시는 희생하는 일 없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권세이고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용서.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너희에게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죄를 마음껏 지어놓고 와서 단번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진정한 완성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아주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화해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주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권세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니까요.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죄가 우리를 원하나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죽임당하신 주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일과 지혜와 능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이름을 높이고 회개,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냥 예배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 죄사함 받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함께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피 흘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 온전하신 기쁨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사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피 흘림 없고 눈물 흘리는 일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권세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을 용납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